우리나라 축구 선수 가운데 요즘 제일 유명하신 분이 있죠. 손흥민 선수. 아, 그 세계에서 가장 어렵다고 하는 리그에서 PL이라고 하는 영국 프로축구에서 아주 대단한 성적을 남기고 그리고 지금은 미국으로 이적을 했어요. 미국의 LAFC라고 하는 구단에서 지금 선수 생활로 열심히 또 되게 잘하고 있어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제가 그 예전에 그 손흥민 선수 게임을 보다가 해설자가 그 하는 멘트를 지금 기억해서 좀 써봤는데 이런 멘트를 하더라고요.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는 거예요. 대단합니다. 제가 그냥 생각난 대로 써봤어요. 쇄도하는 타이밍 좋았고 감각적인 드리블과 슈팅으로 완벽한 득점을 했군요. 아주 멋진 장면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설하는 걸 제가 기억해요. 근데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공이 빨리 오잖아요. 빨리 오는데 생각을 먼저 하고 그리고 이건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고민한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은 거야. 공이 바로 오는데 이거 슛해 말해 아니면 슛을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걸 생각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손흥민 선수는 굉장히 빠른 타이밍에 구속으로 슛을 하거나 달려 들어가거나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그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가 생각났어요. 아버지가 그 선수 한 명, 자기 아들을 선수로 만들기 위해서 아주 혹독한 훈련을 시켰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기억나시죠? 아버지가 대단하더라고요. 아들도 안 봐줘. 아들이 지금 울 때까지 막 훈련을 시켰던 것들을 기억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손흥민 선수가 습관이 된 거예요. 습관이. 공이 왔을 때 이렇게 하는 것이 습관이 된 거예요. 예전에 이강인 선수가 턴을 해갖고 선수를 제끼는 걸 봤거든요. 그때 해설자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저도 선수 출신이지만 저건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더라고요. 저건 몸에 밴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훈련이 얼마나 혹독했으면 나도 모르게 그 상황에서 몸이 돌아가. 나도 모르게 발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습관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훈련이 중요한 거예요. 많은 선수 감독들이요. 훈련 때 제대로 못하면 아무리 유명한 선수라도 그 선수가 시합 될 때는 안 써요. 연습 때 잘해야 돼. 그러니까 몸이 얼마나 습관적으로 잘 움직여지느냐를 보고 판단하는 걸 보게 돼요. 성공한 인물들을 보면은 부단한 노력을 합니다. 부단한 노력을 하다 보니까 그게 습관이 돼요. 예전에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있었죠. 그분들이 성공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습관이라는 게 뭐예요? 매일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들은요, 5시가 되기 전에 4시 반쯤 다 눈이 떠져. 왜? 매일 새벽 기도하니까 새벽 예배 때문에 맨날 떠지는 거예요. 제가 새벽 예배 때 그 습관이 들기 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젊으니까 얼마나 잠이 많겠어. 근데 기가 막히는 애가 있어. 잠을 자잖아요? 한 4시쯤 되면 누가 깨워. 노여가 깨워. 딱 일어나면 나밖에 없어 내 방에. 아 새벽 예배 가려나 보다. 새벽 예배가. 그 다음날도 못 일어나. 누가 또 깨워. 노여가. 하나님이 저를 깨웠어요 예전에. 그래서 그 습관이 돼서 10대 때부터 새벽 기도를 했다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습관이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가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다. 신앙도 많은 습관이 있겠죠. 성경 읽는 것도 습관이에요. 성경 읽다가 안 읽잖아요. 안 읽어져. 기도도 습관이야. 기도하다가 안 하잖아요. 안 해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이라도 기도를 해보듯 해야 돼. 열심히. 내가 피곤해도 해야 돼. 한 번이라도 1분이라도 해야 돼. 그러면 습관이 돼서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우리 보고 뭐라냐면 야 경건도 습관이다. 경건도 훈련 받아야 돼. 너도 훈련해야 돼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 볼게요. 디모데전서 4장 8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대요. 육체의 연단이 뭐냐면 한마디로 육체의 그 습관을 들이는 행동들을 말해요. 한마디로 운동하시는 분들 운동도 습관이잖아요. 매일매일 운동하면 육체가 건강해집니다. 근데 바울은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약간의 유익이라고 표현해요. 건강해지는 걸 약간의 유익이라고 표현해. 또 우리가 사업을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열심히 일하잖아요. 우리가 루틴이라는 게 습관이 있어. 아침에 일어나면 뭘 하고 그렇게 열심히 매일매일 살면 성취감이 생기고 그리고 일이 성취가 돼요. 그걸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거는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는 거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뒤에 말씀 더 중요한데,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경건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범사에 유익한데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한마디로 육체의 연단뿐만이 아니라 경건도 연단받아야 된다. 경건도 뭐하라? 습관처럼 매일매일 해나가라. 그러면 경건이 훨씬 더 중요한 거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운동 열심히 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사업 열심히 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경건생활 열심히 하면 내 마음이 하늘나라에 가 있고 내 영혼이 주님께 나아갈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경건생활 열심히 함으로 말미암아 내 복이 하늘에 쌓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도 열심히 습관화해야 되고 경건은 육신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 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매일매일 성경 읽나요? 매일매일 기도하나요? 1년 내내 매일매일 기도해도 내가 하루 안 하면 이틀 안 하게 되고 3일 안 하게 되고 10년 안 하게 되고 평생 안 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던 습관을, 경건의 생활을 매일매일 해야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영혼 가운데 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중요하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진정한 승리는 그러니까 영적인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거라고 성경은 써 있는데요. 특별히 많은 습관이 있겠지만 오늘은 기도의 습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기도도 습관이에요. 기도도 해버릇해야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갑니다. 왜 올라갔을까요? 기도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미문이라고 하는 성전의 문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문이 많습니다. 그 중에 미문이 있는데, 미문은 아름답다는 뜻이에요. 아름다운 문이 있어요.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다녀요. 많이 다니다 보니까 거린들이 많아요.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 거린들이 많아. 그러니까 거기에 길가에 쫙 거린들이 있는데 특별히 그 중에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 안진뱅이가 있는 거예요. 안진뱅이가 이 하반신 마비가 있다 보니까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국어를 통하여 먹고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걸어가다 보니까 우연히 그를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그 앞에 딱 섭니다. 서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했을 때 그 거리는 어떤 마음으로 봤을까요? 뭘 줄라나? 얼마나 줄라나? 라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봤을 거 아닙니까? 우리를 보라 했을 거예요. 베드로가 돈이 많아요? 돈 없어요. 요한이 돈이 많아요? 돈 없어요. 근데 베드로가 그 앞에 서서 우리를 보라, 왜 그랬을까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왜? 주님이 역사하시면 이 사람의 병이 고침받을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딱 쓴 겁니다. 베드로서 3장 6절 한번 볼게요. 쳐다보는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이 말씀에 베드로가 의심하는 장면이 있나요? 어물쩡 하는 게 있어요? 주저하는 게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뭐예요? 완전한 확신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확신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일어나 걸으라. 내게는 은도 없다, 금도 없다. 내게 있는 것 딱 하나 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안에 있다. 그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손을 잡고 벌떡 일으켰어요. 그때 그가 다리에 힘이 생기면서 일어났어요. 주저함이 없어요. 확신이 있어요. 왜 확신이 있었을까요? 그는 매일매일 기도함으로, 주님의 역사함을 늘 체험함으로 확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확신은요, 기도하는 자에게 생기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확신이 없어요. 하나님이 도울까 말까, 하나님이 역사할까 말까 늘 의심하며 사는 분들은 기도하지 않는다는 증거예요. 기도를 매일 하잖아요. 주님이 역사하는 확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도 굉장히 중요하다. 보세요. 사도행전 3장 7절부터 8절 볼게요. 읽어봅니다.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그가 일어났고, 그가 힘을 얻어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뛰기도 하면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장면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나타났을까요? 누가 고친 거예요? 주님이 고친 거야. 베드로가 고친 게 아니에요. 주님이 고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고쳤지만 그 주님의 능력이 베드로를 통하여 나타난 거예요. 베드로를 통하여. 자, 하나님의 능력은 누구를 통해 나타나냐면 베드로를 통해 나타났다. 베드로가 누구냐? 매일매일 기도했던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능력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나타난다. 베드로가 기도의 습관이 있어요. 자, 사도행전 3장 1절입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제9시 무슨 시간?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는 거예요. 유대인은 시간을 좀 우리랑 다르게 봐요. 우리는 어떻게 하루가 시작됩니까? 12시가 시작되는 거예요. 24시. 그리고 새벽 1시, 2시 쭉 시작되고 한 바퀴 돌고 또 한 바퀴 돌면 24시간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유대인은 그렇게 시작하지 않고요. 오전 6시부터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6시부터 1시간 지나면 7시죠. 오전 7시. 그게 뭐냐? 1시예요. 그 8시가 되면 2시. 오전 9시는 3시.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제9시라고 써있죠. 9시는 오후 3시. 오후 3시에 기도 시간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가 언제 끝나냐면 다시 저녁 6시가 되면 하루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되는 걸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루가 끝나기 마지막 기도 시간이 9시 기도 시간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유대인들은 기도를 몇 번 하냐면 하루에 3번을 해요. 언제? 3시, 6시, 9시. 오전 9시, 정오, 그리고 오후 3시. 하루 3번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은 베드로가 마지막 기도 시간에 예루살렘으로 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하루에 3번씩 성전에 찾아가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찮을까요? 집에서 하는 것도 못하는데 얼마나 귀찮겠어요? 근데 매일매일 어떤 상황이 있어도 베드로는 성전을 찾아가 나서 하루에 3번씩 늘 기도했던 분이다. 중요한 게 있어요. 3장 1절 아까 보면 성전에 뭐 한다? 올라갈새. 올라갈새 이 단어가 중요해요. 올라갈새는 이 헬라어 어법으로 보게 되면 미완료 시제예요. 미완료. 완료가 안 됐다는 뜻이야. 올라갈새. 완료가 안 됐다는 건 뭐예요? 오늘도 올라가고 어제도 올라갔고 내일도 올라가고 한 달 뒤도 올라간다는 거예요. 완료가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예요? 매일매일 올라갔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도 올라갈 것이다. 그 베드로가 뭐 했다? 매일매일 기도를 쉬지 않았다. 그러니까 기도의 습관이 몸에 밴 사람이 베드로였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매일 기도해요. 여러분 하루에 3번 기도하는데 뭔 일이 이렇게 많겠어요? 우리 기도 언제 합니까? 몸이 아플 때, 자녀가 길이 안 열릴 때, 내 사업이 안 될 때 그때 기도하잖아요. 근데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데 매일 하루에 3번씩 잘 안 되나? 매일 3번씩 아픈가? 그렇지 않잖아요. 아무 일 없어도 매일 3번씩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습관적 기도예요. 근데 반대말로 간헐적 기도가 있어요. 간헐적 기도는 무슨 일이 생길 때만 기도해. 그런 분들이, 제가 예전에 부목사 생활할 때에 새벽 차량 운행을 했거든요. 새벽 3시에 나가서 차량 운행을 해요. 그러면 권사님들을 다 태우고 교회로 가는 거예요. 어느 날 권사님 한 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아니 저 집사 왜 왔대 새벽에? 그러는 거예요. 아 왜요? 새벽 기도하는 게 뭐가 이상합니까? 아니 1년 내내 안 오다가 갑자기 왔잖아. 무슨 일 있나?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예배 끝나고 제가 물어봤어요. 집사님 무슨 일 있어요? 무슨 일이 있더라고. 몸이 안 좋아. 그래서 교회 왔더라고. 큰 병 얻어갖고. 이걸 뭐라고 말하냐? 간헐적 기도. 무슨 일 생길 때만 기도하는 것.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가 아니야. 물론 안 하는 거면 낫지. 그러나 주님이 원하는 건 매일매일 기도하기 원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걸 중요한 거예요. 매일매일 기도하는 습관이 있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기가 어렵다. 여러분의 삶의 기적은 기도하는 나를 통하여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통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생활화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마치 이런 겁니다. 학생들이 공부를 해요. 공부 잘하는 친구가 있고 못하는 친구가 있어. 초등학교 때는 시험 기간에 공부 열심히 하면 성적이 오르죠. 근데 고등학교쯤 되면 시험 기간만 공부하는 친구들 성적이 잘 안 올라요. 매일매일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어. 그 친구들은 매일 공부하고 예습 복습을 하다 보니까 시험 기간 되면 거기서 내가 공부하던 데서 나오잖아. 그러니까 늘 공부하다가 그때는 조금 더 집중하면 되고 내가 늘 놓쳤던 거 한 번 더 보면 되는 거예요. 걔들이 공부를 잘해. 근데 평생 놀다가 시험 기간만 되면은 갑자기 독서실 간다는 친구들이 있어. 갑자기 스터디 카페 가는 애 있어. 가면 뭐 합니까? 늘 공부하던 친구들이 아니다 보니까 집중을 못 해. 앉자마자
음료수를 먹고 싶고, 앉자마자 라면 먹고 싶고, 앉자마자 오늘 팀이 뭐 하나 생각 들고, 앉자마자 집에 가고 싶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 못해. 공부도 습관이야. 하나님 보실 때 경건 생활도 습관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 만날 때 뭐 분명히 목적이 있으니까 만나겠지만, 사랑하는 애인을 만날 때 목적이 있을 때 만나요? 그냥 보고 싶으니까 별일 없어도 전화해서 만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런 기도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그냥 내 앞에 나와서 얘기해라. 교제하자, 이거 교제.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요구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인 건 교제예요. 하나님과 늘 앞에 서서 대화하는 거랍니다. 성경을 볼게요. 마태복음 26장 41절 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이거 누구한테 한 말입니까?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한 거예요. 베드로와 제자들한테 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지금 오늘 본문에는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지만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정말 피눈물을 흘리며 피땀을 흘리며 기도하고 계시는데, 베드로는 너무 피곤해가 주무셨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니까 자고 있으니까 뭐라고 말해요? 베드로야, 시험에 들지 않고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위해서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운데 육신이 약하는구나. 왜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기도 안 하면 결국 다른 말로 뭐예요? 시험에 든다. 시험은 누가 주는 거다? 마귀가 준다. 내 마음이 시험에 든다는 건 기도 안 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도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마음의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이것저것 생각하면서 괴롭고 힘든 건 내가 기도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기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마음의 평안함을 줍니다. 문제는 그대로도 내 마음이 평안한 게 기도야. 그러니까 기도로 승리하셔야 돼요. 베드로는 기도에 실패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깨달아서 나중에 기도하지 않았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해버려. 그런데 기도한 후에는 기도의 습관이 되니까 어떠한 상황에도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순교의 자리까지 나가는 걸 보게 돼요. 차이가 있어요. 기도했느냐 안 했느냐, 기도의 습관이 있었느냐 안 했느냐. 만약에 베드로가 기도의 습관이 없었으면 나를 봐라 했을 때 그 거린이 쳐다봤을 거 아니에요. 돈 없는데, 요한 너 돈이 있냐? 요한이 그랬을 거야. 나 지갑 안 갖고 왔는데. 그러고 끝냈을 거야. 그런데 돈은 없어도, 가진 것 없어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당당하게 그에게 명령할 수 있었던 거예요.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경건의 습관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경건의 습관으로 신앙에 승리한 분들이 많이 있죠. 특별히 기도의 습관으로. 예를 들면 요셉 같은 분이에요. 요셉은 라헬의 11번째, 그리고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라헬의 아들이었죠. 자, 요셉을 사랑했어요. 근데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넘겼어. 자, 요셉을 볼게요. 창세기 39장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으므로 뭐가 됐다? 형통했다. 형통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면 형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할까요? 기도하는 자와 함께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자와 함께 하지 않고 기도하는 자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셉이 종으로 있을 때에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근데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요. 왜요? 늘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죄인지 죄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가 아무리 흉폭하게 나에게 대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난 이길 거야 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 확신은 어떻게 온다? 기도할 때 온다. 요셉은 늘 기도함으로 승리했던 분이에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볼게요. 다니엘 6장 10절입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소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다리오의 신하들이 다니엘이 기도하는 걸 알고 왕 말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는 사람들을 죽입시다. 조서를 내렸어요. 왕이 그래라 했더니 다니엘은 그걸 알면서도 문을 활짝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몇 번? 3번. 베드로처럼 3번씩 볼 때만 봐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확신이 있으니까 두려움이 없어요. 그 두려움이 없는 자에는 누가 책임진다?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들이 함정을 파냈지만 나중에 다리오 왕이 알고서 오히려 함정을 파는 그들을 사자굴에 집어넣은 거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쉬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들이 책임진다고 잘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내 인생 살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려면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믿으셔야 될 줄로 믿어요. 또 볼게요. 사무엘상 17장 36절을 보게 되면 다윗이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 때문에 형들 잘 살고 있는지, 전쟁터에 나가는 형들이 안전한지 보려고 갔어요. 그랬더니 앞에 골리앗이라는 장군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욕하는데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화가 난 다윗이 나가서 그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골리앗에게 화를 내는 장면이에요. 골리앗을 보고 이 어린 다윗이 하나도 안 무서워해. 다 무서워하는데 다윗은 안 무서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양을 칠 때마다 그는 늘 기도하며 쳤거든요. 아침부터 늘 순간순간 기도하며 삶을 살았거든요. 곰을 봐도 두려워하지 않고, 늑대를 봐도 두려워하지 않고, 골리앗을 봐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이 확신은 누구한테 온다고요? 기도하는 자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또 봐요.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읽어봐요. 시작. 다윗이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이 한 키가 2m 80 정도 된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을 보아놓고서도 꿈쩍을 안 해. 그 창과 칼을 보고서 꿈쩍을 안 해. 자기의 무기는 돌 5개밖에 없거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너는 창과 단창으로 나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전혀 두려움이 없어요. 이런 용기 있는 것은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에게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이건 정면 교사로 삼아봐야 되겠지만 다윗을 통하여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될 게 또 있어요. 뭡니까? 그가 기도를 끊어요. 기도를 끊고 왕이 되었을 때에 할 일이 없으니까, 늘 기도했던 다윗이 할 일이 없으니까 왕궁을 거닐면서 여기저기 쳐다보고 댕겨. 그러니까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하는 걸 보고 음욕이 생겨서 그 여인을 취하고 그 남편을 전쟁터로 보내서 죽이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합니다. 기도를 끊으니까 시험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기도를 끊으면 뭐가 온다? 시험이 든다 그랬어요. 똑같이 다윗도 다 시험에 드는 거예요. 기도를 끊으니까. 아무리 기도의 습관이 들어도요, 내가 기도의 습관을 잠깐 멈추는 순간 안 하는 습관이 들어요. 왜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안에 뭐가 있다? 죄성이 있어. 여러분들이나 나는 죄인이야. 내가 잠시라도 성경과 가까이지 않고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가만히 있으면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마귀가 우리를 가만 놔두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큰 죄를 짓고 나중에 크게 회개합니다. 다행스럽게. 성경을 볼게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볼까요?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시작. 그런즉 그러므로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도 긴장의 끈을 놔서는 안 된다. 언제까지? 하늘나라 가는 날까지 우린 늘 신앙의 끈을 붙잡고 있어야 돼. 또 보세요. 에베소서 4장 27절 시작. 마귀에게 틈을 줘서는 안 돼. 아유 오늘은 피곤하니까 하루 좀 쉴까 기도? 그게 틈이야. 그 작은 틈이 이틀이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는 거예요. 절대로 틈을 주지 마라 이거예요. 다행스럽게 다윗이 회개합니다. 볼게요. 시편 55편 17절 시작.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한다는 게 뭐냐? 하루에 3번씩 뭐 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다시 기도하는 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사건 이후에 다윗은 실수하지 않아요.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돼요. 왜? 기도했기 때문에. 여러분, 망하느냐 승하느냐는 내가 기도의 습관을 갖고 있느냐의 차이가 벌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기도를 끊은 분이 있으면
늘 기도하다가 갑자기 기도를 멈춘 분이 있으면 다시 기도하셔요. 다시 다윗처럼 돌아오셔야 돼요. 안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 수가 없어요. 여러분 크래프트 치즈라고 아시죠? 크래프트 치즈가 2013년에 하인츠를 인수합니다. 우리가 또 케첩, 또 하인츠 케첩도 맛있잖아요. 다 인수했어요. 크래프트 치즈가 굉장히 유명한데 설립자였던 분이 제임스 크래프트라는 분이에요.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가공 치즈 특허를 최초로 획득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크래프트 치즈가 유명한데, 형통하고 이 사람이 맨 처음에 치즈를 만들어서 그 마차를 끌고 다니면서 치즈를 팔았단 말이에요. 잘 돼갖고 가게를 차리고 잘 되다 보니까 도매상이 되고 나중에 잘 돼서 기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잘 된 거죠. 그러니까 기자가 이런 거 물어봐요. 성공한 이 사람에게.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순식간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크래프트는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이분이 이렇게 대답해요. 나는 배운 적이 없어요. 배움이 없습니다. 나는 가난했습니다. 게다가 처음 하는 장사라 아무것도 몰랐어요. 매일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매일 아침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은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하나님 오늘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하나님 내가 오늘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매일매일 묻는 수밖에 없었어요. 안 그러면 저는 할 수 있는 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장사를 해야 될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지혜를 주셨어요. 지혜를 주시고 어디로 가라는 말씀은 아니었지만 마음 가운데 어떤 지역에 대한 생각들을 주셨어요. 거기를 갖고 지혜대로 생각을 했고, 그리고 열심히 장사를 했더니 이렇게 되고 말았어요. 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는 어떻게 오냐면 기도하는 자에게 와요. 여러분 기도해 보셨잖아요. 내가 막막할 때 어떻게 할지 모를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하나하나의 길을 알려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루 시작할 때 기도하시고 맞출 때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려요. 리빙스턴이라고는 아프리카의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요 선교하다가 원주민들의 공격을 받고 풍토병에 걸리고 심지어 사자를 만나갖고 물려요. 그래갖고 만성 큰 상처를 입게 됩니다. 못 고쳐요. 그 잠깐 영국으로 돌아갔을 때에 사람들이 말해요. 리빙스턴 다시 돌아가지만 당신 들어가면 죽어요. 아프리카로 가지 마세요 했을 때에 그가 성경을 읽다가 기도하다가 하나의 말씀을 읽었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에게 맨 마지막에 내가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 이 말씀이 들어온 거예요. 리빙스턴 내가 너 죽는 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기도 중에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마음이 들어오니까 두려움이 싹 사라져서 다시 들어가서 평생을 거기 살다가 선교하다가 돌아가셨어. 여러분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다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기도가 부족한 거예요. 기도로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은혜로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